여러분과 이렇게 집회 같이 하면서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리 제목도 한길 가는 순례자이듯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같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나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가르친다, 뭐 전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순례의 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두 가지 질문, 어제는 우리가 두 가지 눈물, 오늘은 두 가지 숯불, 이런 주제로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어부잖아요. 이제 그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고맙잖아요, 배를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걸 배웠고, 그리고 그 업이 어부예요. 그런데 그 해가 이제 중천에 떠가지고 이제 도저히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 그물을 씻으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 경험으로 보거나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아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찰 정도로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번엔 선생님이라고 안 그래, 그걸 로드, 주여, 저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부르심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한 번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변화산상에, 이게 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막 너무 이렇게 밝게 빛나면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모세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모세 율법.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넷을 짓고, 넷을 짓고 셋을 짓고, 셋을 짓고. 그럼 자기 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 거, 그리고 모세 거, 엘리야 거만 있으면 괜찮은 거야. 내 건 없어도 괜찮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정도 나면 같이 해도 괜찮은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에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생명, 나의 소망, 그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불러도 늘 아쉬워, 또 찬양을 불러도 또 늘 아쉬워.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기 초막 셋만 져도 괜찮아,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그런 체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을 했어요. 늘 아쉬워,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도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경험 있죠? 아멘? 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한 번은 회당장에 딸이 아파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시는 바람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소녀야 그러면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어. 베드로는 무슨 체험을 했는가 하면 살아있는데 부활의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 체험 중에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저 산 밑에 있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올라가셨어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럽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아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다.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기만 하면 돼. 근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깨어 있지를 못해.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끌고 들어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정원까지는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 깊숙이는 못 가고 그 정원 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빙 둘러 있는데 거기 숯불이 있었어요. 그때가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둘러가지고 이렇게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숯불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숯불, 사람이 피워놓은 숯불이에요. 사람이 피워놓은 숯불. 거기에 베드로가 불안한 마음을 이 숯불에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피운 숯불은 겉에서는 따뜻한데 속은 추워요. 지금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지만 마음이 불안해. 옆에 있는 여종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합니다. 아니, 무슨 말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거지?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예수가 누구냐고 부인합니다.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는 무슨 말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예수가 누군지 난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너 예수와 같은 도당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사람의 숯불을 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언제쯤 넘어지십니까? 언제 넘어지세요?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제가 포병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관측 장교로 소위를 딱 달고
갔는데 보병 부대하고 훈련을 하게 돼서, 그래서 관측장교는 중대장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동계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추운 날 훈련을 하는데요, 중대장님은 어디 가시는지도 안 보이는데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새벽에 그 보병 병사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선대장님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무 추우니까 불 좀 피우재. 근데 여러분, 지금 동계 훈련하고 있는데 불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러자, 추운데 말이야. 그러면서 불을, 이제 장작불을 갖다 불을 피웠어요.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에 찝차가 지나가다가 삑 쓰는 거야. 그러더니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연대장이에요, 연대장. 이 훈련의 책임자시오. 그러더니 빠른 걸음으로 오더니 여기 상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쁜이 없어. 네, 서희 이정동. 딱 인사를 했는데, 와, 순간적으로 주먹이 날라오는데 번쩍합니다. 이 불은요, 이 불은 여기 지금 장작불에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우리 아버지도 나를 안 때렸는데 맞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발도 날라옵니다. 얼마나 이분이 화가 났는지, 너 지금 전쟁이었다면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분 말이 맞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발길 질참 발길 맞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정에 이끌리지 말고, 정에 이끌리지 말고 십자가에 이끌리라. 제가 병사들이 춥다고 불 피우자고 했을 때 그 정에 이끌려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에만 이끌려야지, 너무 정에 이끌리게 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게 갈라집니다. 남북 분단이 돼요. 근데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뿐이 없고 북쪽에는 10지파가 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정치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움직일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배들에다가 단을 쌓고 우상을 갖다가 놓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 제사장으로 놓고 그러면서 막 섬기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예언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 오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전부 뼈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거라고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올라갔던 길로 다시 돌아올 때는 내려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마라. 가가지고요, 가봤더니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섬기는 제사장들은 요시야 왕 때에 다 뼈가루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고, 지금 이 제단이 무너지리라 딱 선포하는 순간에 막 제단이 무너지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잡으라 그랬어요.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딱 굳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줘서 그 손이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왕궁으로 가자, 내가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상금도 주라 했더니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왔던 길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뒤따라왔어요.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 사람 처음에 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돌아가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과 제가 정에 이끌리다 보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만 이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키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늘에 독수리가 없고 땅에 뱀이 없대요. 그러니까 양을 그냥 막 방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목.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놈들을 통제하지?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스트롱 아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스트롱 아이, 이 개가 눈만 딱 마주치면 다 움직여. 다 움직이더라고. 제가 한번 스트롱 아이가 딱 쳐다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야, 여기는 특별하게 하는구나, 방목을 하는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게 방목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가면 양들은 다 이렇게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혹 뒤에서도 이렇게 목자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한 마리는 어떤 양인가? 아니, 분명히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고 또 뒤에서도 목자가 이렇게 뒤에서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한 놈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양은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여기 풀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먹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풀 뜯는 재미에,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인간의 피운 불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재미에 빠져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에 이끌리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재미도 그렇고 분주한 거는 또한 어떻습니까? 분주한 것.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돌고래 신자가 있어. 꼭 보면은 부활절, 성탄절 꼭 마치 고래가 이렇게 물속에 튀어오르는 것처럼 무슨 절기 때만 온다든지 주일 때만 온다든지 분주한 걸 핑계대고 돌고래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래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셔가지고 52일 동안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방해가 있었지만, 회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다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나라를 비운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 13장인가요? 거기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 안식일도 안 지켜, 11조도 안 해.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야,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52일 동안 그렇게 박해와 그런 회방과 방해 가운데서도 그 어렵게 성벽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지도자가 비운 사이에 또 다시 돌아가는 게 인간이구나.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재작년에 결심을 하고 몸무게를 8kg를 뺐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는데 3개월 걸립니다. 네. 3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돌아가. 인간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분주함을 핑계로 삼으면 꼭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불황이 있어도 마찬가지. 환경이 불황이 있어도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가다가 돌풍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경을 헤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바다 위를 걸어가 본 적이 없지만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고 있었다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시면 저에게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물 위를 걷고 싶은가? 그러면 배 밖으로 나와라. 근데 여러분, 아무나 배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없이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걷는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가 보이니까, 바람이 보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텐데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 그 불황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즉시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환경의 불황 때문에 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이 피우는 숯불에서 이렇게 쬐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베드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고.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서 고기를 잡다가 옷을 입었어요. 왜 옷을 입었어요? 왜 옷을 입었을까요? 왜 옷을 입었어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 신자 여러분, 예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90m 정도 되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었던 것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벗었던 것을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숯불, 베드로의 두 번째 숯불입니다. 누가 피워놓은 거예요? 주님이 피워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불이 아니고 주님의 불인데, 이 주님의 숯불은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는 불이에요. 사람이 피워놓은 숯불은 넘어지게 하는 불이었다면 이거는 회복하게 하는 불이에요. 여러분 속초 가면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속초 닭강정 드셔보셨어요? 네, 닭강정. 또 속초 가면 예 좋습니다. 또 속초 가면 여러분 꼭 들으시면 좋은 게, 생선을 갖다가 숯불로 이렇게 굽는 거, 그거 들어보셨나요? 속초에 가서. 예, 우리 딸하고 갔었는데 뭐 2인분만 시켜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숯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냉소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싫어해요. 왜냐면 가시가 있거든요. 말에 가시가 있거든. 말이 따뜻해야 되는데 가시가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아니 가시가 있는데 누가 그 가시가 여기 찔렸는데 얘 건드리면 아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야 그러지. 아야 그러지. 아픈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처가 많아. 마음에 가시가 있어. 세상 사람들 우울한 사람 싫어합니다. 밝은 사람 좋아하지. 어두운 사람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더글러스 테프트라고 하는 코카콜라 전 회장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5개의 공을 돌리는 것과 같다. 하나의 공은 영혼이라는 공, 하나의 공은 건강이라는 공, 하나의 공은 가족이라는 공, 하나의 공은 친구라는 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은 일이라는 공이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공은 고무공이지만 나머지 4개의 공은 다 유리공이다. 그래서 유리공이 떨어지면, 깨지면 회복되기 어렵다. 지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건강 한번 잃어버리니까 제 친구도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 가족도 한번 깨져보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과거는 역사요 미래는 신비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보냅시다. 멋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유리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무공이에요.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질 수 있어. 넉다운. 아우, 넉다운.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돼. 넉아웃만 안 되면 돼.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줄에 기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 둘, 셋, 넷, 10번씩이 전에 일어나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면 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얘들아, 생선이 있냐? 그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생선 숯불갈비를 해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사실 베드로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신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모든 양들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을 내어놓은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하게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거나 받으면 회복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하상옥 시인이 아주 짧게 얘기했대요. 짧게 얘기했대. 사랑을 하면 사랑할 땐 힘을 낸다.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제 대학원 다닐 때 그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이제 복학을 한 건데, 저는 입학만 해놓고 군대 갔거든요. 딱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9월 학기에 딱 들어왔는데, 저의 그 논문, 저희가 구약학을 공부했는데 구약학 제도 선생님이 김창국 선생님이었어요. 그 김창국 교수님이 저의 구약학 선생님이신데, 이 한 학기를 다 마치고 대개 이제 12월 초쯤 되면 강의가 끝나거든요. 그 중순까지 학기말 페이퍼를 다 내는 거예요. 그 페이퍼를 냈습니다. 학기말 페이퍼를 냈어요. 근데 이분이 페이퍼를 돌려줬는데 보니까 뻘겋해져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전날 다시 해올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전도사로 있는데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데 그거 다시 보완해가지고 쓰느냐고 정말 애먹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뻘겋게 해가지고 연말까지 다시 가져올 것, 그렇게 써놨더라고. 연말에도 송구영 씨님에서 이제 새로 바뀌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가. 그래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또 뻘겋게 해가지고는
1월 중순까지 다시 가져올 거 그랬는데 그때 뚜껑 열리더라고. 그때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딱 냈는데요,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군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공부 시작하려니까 힘들지? 예, 그래. 그래서 내가 훈련시킨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 김창구 선생님이 제 결혼식 때도 오셨어요.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 말 하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힘이 난 거예요.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 사랑의 불꽃이 자꾸 꺼지려고 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모든 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니까 다 이렇게 사랑의 불꽃이 자꾸 꺼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난 바 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는데 한 120명이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10일, 10일까지 딱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조용기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 어떻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가? 간단해. 저 보름달이 이렇게 뜨게 되면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보름달이 하나씩 다 있더라. 샘물에도 보름달이 있고, 이 집 김씨 논에도 보름달이 있고, 박씨 논에도 보름달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보름달이 있더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다 임재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네, 아멘. 각 사람의 입이다.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야 꽃이 피는 거고, 가을바람이 불어야 낙엽이 지는 거예요. 낙엽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과 제가 꽃도 피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불이 있어야 열기가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열기가 있어야지, 사랑에 생기가 있어야지, 봉사에 활기가 있어야지. 그 기운, 그 에너지, 그건 불이에요, 불.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 체험을 한 거 아니겠어요? 떨기나무는 아주 약한 건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나는 약한 존재지만, 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미디안 사람들이 위해서 힘들어할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 몰래. 미디안 사람들 몰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도다. 너와 함께하는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므낫세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은 또 그 집안에서도, 지파에서도 작은 집안이고, 또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가장 작은 자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면 반석 위에다가 무교병과 고기와 국물을 쏟아 부으라. 거기에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지. 여러분, 이 상상이 가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신약시대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여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지금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삶의 절저한 증인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사람이, 사람 앞에 나가서 말도 못했던 그 사람이 오순절 체험 이후에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생명의 위협도 다 불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함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체험이 있었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페터레인 사건이 있어요. 새벽 3시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60명이 기도하다가 능력 아래 넘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그 불이 계속 지속되었던 거예요. 회복되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해도 되죠? 예, 제가 한번 스토리 한번 할게요. 저는 딸만 하나가 있어요.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이에요. 이 아이를 3살 때 데리고 미국을 간 거죠. 제가 유학을 갔으니까. 제가 10년 이제 박사학위 다 마치고 이민 목회하는 과정에 박사학위를 딱 마치는 날, 미국에 소위 말하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학위도 끝났는데 미국에서 계속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천교회라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오천교회가 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개척을 이천에다가 했었거든요. 지금은 지방이 달라요. 거기는 이천 북지방이고 여기는 중앙지방인데, 그때 이제 저를 봤던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인천으로 가시게 됐는데 오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전화를 받았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아니요. 제 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딸 때문에. 그게 엄마와 아빠의 차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기도해보자. 근데 저한테는 꿈을 안 보여주셨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꿈을 3번 보여주셨어요. 오천교회가 4층이라는 거예요. 꿈을 봤는데, 근데 오천교회는 시골에서 그렇게 4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저를 좀 보자 그래서 왔더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4층이 됐었습니다. 4층이 됐었더라고. 그리고 오천교회 앞쪽으로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걸 다 보여주셔서, 거기가 이제 수도권에 수도 상수도에 묶여가지고 거기는 계속 발전이 안 됐던 곳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집사람도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 문제는 제 딸이잖아요. 3살 때 왔으니까 영어가 훨씬 편하고 친구들이 다 거기 있고, 근데 어떻게 내가 한국에 가서 다시 공부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강영호 박사의 책을 보다 보니까 강영호 박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이들은 12살까지만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한다.
우리 딸이 13살이었거든요. 12살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건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한지 몰라요. 내가 여기 있으면, 육신으로 있으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만 있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만 있지만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올 텐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제가 이거를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제가 깨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딸이 학교 가면 저하고 헤어져 있는 거고, 우리 딸이 뭐 다른 데 가면 저하고 헤어져 있는 거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멘.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제가 결단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는 아빠의 꿈을 한국에서 펼치고 나는 미국에서 꿈을 펼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딱 섰는데, 그래서 돌아오게 저는 한국으로 왔고 우리 아이는 거기 있었는데요. 나중에 걔가 쓴 메모를 봤어요. 울어도 소용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어떻게 13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가방 들고 나가는데 자기를 버린 것 같았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빠 엄마가 24시간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보혜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떠났으면 걔가 안 돼야 되잖아요. 잘못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걔가 미시건 대학 다닐 때는요, 치어리더였어요. 대학생 20명 중에 딱 하나 아시아애가 하나 딱 있었는데 우리 딸이에요. 대학 3학년 때 이제 얘가 비즈니스과니까, 경영학과니까 이제 인턴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턴십을 하는데 1차는 되는데 꼭 면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떨어졌는가 하면 15번 떨어졌어요. 15번 딱 떨어진 다음에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미국에 아는 사람 있어? 그 말은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미국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임원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도 삼성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알아? 딸아, 일단 들어와. 방학이 됐으니까 들어와. 같이 기도하자.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15개 회사를 본 것 중에서 더 좋은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면접 점수를 좋게 준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인턴 다 뽑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봉급도 많이 주고요. 그 인턴십을 잘해야 졸업하면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위에 회장님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대. 좋은 회사거든요. 회장실 밑에서 일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거든요. 예림아, 금식하자.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 왔는데 뽑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턴십을 잘 마쳤고요. 그 인턴십 잘 마쳤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세계 회사, 구글에서, MS에서, IBM에서 다 오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다시 말하자면 보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순종을 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럼 제 목회가 막 탄탄대로해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124년 된 교회인데 막 탄탄대로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이걸 새로 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건 믿음뿐이 없어. 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장로들하고 하자고 그래서 그냥 했어. 기공식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8년 10개월 동안 건축하고 있어요. 8년 10개월. 제가 목양교회도 오래 했다고 들었어요.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3년을 쉬니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 보기에도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하박국서 2장 3절이었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가 막힙니다. 지체 없이 반드시 응답하리라. 아니 완전히 거꾸로요. 여기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바로 이어서 지체되지 않고, 아니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 이게 이상해 아무리 봐도. 그래서 원문을 찾아봐서 히브리어, 거기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다음에 키,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나와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요 사이가 얼마나 긴지 몰라. 아니 세상에 1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건축하다가 그 건축된 건물이 3년을 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 길어. 히브리어로 단어 키 하나, 그 단어 하나 사이인데 왜 그렇게 긴지 몰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16년 만에 다시 합니다. 오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16년 동안은 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켜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서 515년에 제2의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그때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야,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능으로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이 전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 내 힘이 아니야, 내 지혜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재미난 글을 썼어요.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시장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자꾸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누가 나보고 자꾸 처녀라고 그럴까. 그래서 보정기를 꺼내가지고는 딱 껴가지고 돌아보니까 갈치가 1,000원 그러더래. 아니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재밌더라고.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건 할머니지만 이뻐지고 싶은 거거든. 할머니지만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갈치가 가치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은혜 안 받은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다 기준이 자기야, 자기 기준. 여러분, 성령의 보청기를 끼시기 바랍니다. 전기줄의 말씀, 그리고 전기가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저는 이제 건축을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여러분, 건축은요 설계가 나오고 시공사가 시공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가 나오면 이 설계가 이 건물이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구조기술사예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딱 쓰려면은 이게 바람에 잘 견딜 수 있겠는가, 바람이라고 하는 외력, 그 다음에 진동이라고 하는 외력, 토사, 막 비가 오고 많이 있을 때 그런 외력을, 하중이라고 하는 이 외력을 이 건물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가 구조기술사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내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불고 무거운 압력의 하중이 있고 토사의 그런 혼란의 토사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력이 있으면 외력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환경 탓만하고 위력 탓만하고 바깥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잊어버려. 여러분과 제가 회복은 성령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거잖아요. 이 흐름이 있어요. 첫날은 뭐였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뭐였어요?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시련이 있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그거 깊은 불이 아닙니다. 무너지려면 금방 무너져요. 사람들 말 한마디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또 넘어지고 그랬을 땐 여러분과 제가 회복돼야 되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셔야 되거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되거든. 이런 흐름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한 것이었고,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늘 회복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